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영화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말씀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994년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보다 훨씬 전이죠. 그때 개봉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한 남성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 남성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영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브룩스라는 한 노년의 죄수예요. 영화 속에서 그는 무려 5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해요. 우리 인생의 3분의 2 가까이를 감옥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간수장으로부터 그가 가석방에 대한 허가를 받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모범적으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형량이 다 차기 전에 이제 석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브룩스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5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감옥은 이미 브룩스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브룩스의 가족이었고 또 친구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낯선 세상에 발을 내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그가 감옥에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작은 방, 그 방 천장에 놓인 기둥에 Brooks was here라는 문구를 남기고 목을 매달아서 죽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 속 브룩스의 죽음은 온전히 그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 그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감옥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사회로 돌아가려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그의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고 준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염병, 그것으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영화 속의 브룩스와 같이 우리에게도 갇혀 지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7개월 넘는 시간이 지나오며 어느 정도 그것에 우리가 적응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고립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브룩스에게 석방의 날이 있었듯이 자유의 날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자유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갇혀있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만 해요.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립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예수님의 뜻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고난을 통해 나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기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인의 삶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도 비슷해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 있어요. 당시 그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녀가 물을 뜨기 위해 나온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시간을 보면은 이게 정오예요. 12시, 낮 12시.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그때 물을 뜨러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녀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그것도 커다란 물동이를 들고 밖에 나와서 물 뜰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중동의 기후와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정오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때 물을 뚫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야만 자신을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도 조금은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면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기침이라도 하면은 그를 눈을 흘기며 바라보면서 감염자로 의심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반대로 나도 그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해요.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침 한 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건강을 위한, 위생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불필요한 오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이라는 감옥에 나를 묶어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집 안에 갇혀 지내는 동안 삶의 의욕을 잃기 시작해요.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적응이 되다 보니 정상적인 삶을 꿈꾸지도 않게 됩니다. 마치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브룩스와 같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그저 병자와 같이 무기력한 삶, 또 때로는 신경질적인 삶을 그렇게 이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단지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했던 예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값없는 은혜로 자신을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전쟁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온 혼혈족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어요. 신앙의 가치를 버리고 변질된 자들, 죄와 섞인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때에, 부탁할 때 그런 뉘앙스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녀에게 나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화를 내며 예수님을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고립된 삶의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대화예요, 대화.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그녀의 아픔을 조금씩 만져주세요. 그 속에서 그녀에게 예수님 자신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을 때 거절당했지만 그것에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알고 있고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증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 그녀도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고립된 삶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생명수가 있다라면 그것을 꼭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그런 생명수를 예배 속에서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알아봤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예배가 진짜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짜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녀는 깊은 고립과 외로움의 유일한 돌파구를 예배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안타깝게도 예배를 어디라는 하나의 장소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심 산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할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드릴 때가 오면 그게 가장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고 또 가장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 안에 있었던 예배를 향한 갈망의 이유를 비로소 예수님께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을 통해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뭔가요? 이것은요, 그녀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실 참된 회복, 그분이 알려주실 참된 예배, 그것들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25절을 통해 26절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을 통해 그녀가 비로소 깊은 고립의 삿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에 장소에 매여있던 예배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녀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자신을 경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제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전 행동들을 보자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녀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깊은 고립을 뚫고 그러한 인생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만 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립의 현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립인지 아니면 영적인 고립인지 여러분 분별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이 영적인 고립이라면,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세워야 해요? 예배를 세워야 해요. 고난당하는 현실을 예배로 바꿔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의 현실을 예배 드려야만 하는 이유로 바꿔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전처럼 뜨거운 찬양,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드렸던 그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그때가 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과 진리로 지금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귀에 들려지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예배해야 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시작해야만 합니다. 언제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성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해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이 깊은 고립을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어요. 영적인 자유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진 회복의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결코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립의 저주, 그것들을 끊어주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여러분 육적인 저주도 끊어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기력이라는 영적인 고립도 끊어질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세워지고 새로운 비전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주어진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말씀 안에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주어진 고난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를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때로는 어색하고 또 깊이 있는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고립된 현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고립을 깨트리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